27장입니다. 27장 26절부터 2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31절까지. 이에 바라바는 살인자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그 과정을 그린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찬양 한 장 하시고 그리고 조금만 자, 이제 마태복음 27장 26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데 27장 26절 치세요.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죠. 그래서 명절 때, 유월절 때, 그렇죠? 그러니까 명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이다, 희년이다, 어떤 절기다, 그 얘기는 다 예수님을 예표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것이 명절의 뜻이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바라바도 죄인이다 이죠. 죄인을 상징하는데 이제 명절 때 누가 살아나요? 바라바가 살아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데 바라바는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빌라도의 본심과 경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사형을 판결하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내어줬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가는 거예요. 27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병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정, 그러니까 총독 심판하고 재판하는 자리, 그러니까 마당 같은 데죠. 텔레비 보면 알죠. 그런 데를 끌고 가서 병사를 다 모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사형을 집행하려는 것이다. 그 얘기죠. 28절 보세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던 옷을 벗겼고 무엇을 입혔어요? 홍포를 입혔다. 붉은색 옷을 입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붉은색 옷은 왕이나 황제들이 입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에게 붉은 옷 입혔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황제입니다. 그렇게 상징하는 옷을 입혔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그 붉은 옷, 세상의 왕들이 입던 옷을 누구에게 입혀요? 예수님 앞에 입혀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왕을 상징하는 옷을 입힌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9절. 이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르산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가시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다 그렇게 얘기죠. 면류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왕이 쓰는 것이다. 왕관이다. 그러니까 왕들은 금면류관을 썼는데 대신 예수님은 뭐로 씌웠어요?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씌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썼다. 고난의 왕이다.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다 조롱이다 그 얘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왜 고난길을 가느냐?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가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는 왕이 아니다 그 얘기죠. 가시면류관을 쓰므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들에게 미혹하는 왕으로 고난을 주기 위해서 왕 노릇하기 위해서 속임수로 왕처럼 행사를 했다. 그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갈대, 왕이 보면 텔레비에서 보면 있죠. 이렇게 왕이면 이렇게 있는 거, 미스 코리아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거는 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왕권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갖는 금올 대신 누구를 뭘 줬어요? 갈대를 손에 들게 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앞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왕에게 드리는 예를 다 갖추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얘기는 유대인의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멜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하면서 뭐예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고 있는데 만수무강한 상태예요?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왕의 예를 갖추었지만 그 참뜻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조롱하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이었고 메시아리라는 그것을 가지고 여태껏 3년 반을 선포해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짜다 그 얘기예요. 진짜가 아니다, 거짓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하는 모습으로 변은장을 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그 말씀보다 더 잔인하게 누구를 짓밟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짓밟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웃음거리가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함으로써 모든 권위와 모든 신분을 박탈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그 얘기죠. 왜냐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그렇죠? 오셔서 정말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 율법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인해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들은 굉장히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모든 예수님이 가졌던 능력과 예수님이 가졌던 신분과 예수님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죄인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고 지금 총독의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 모습을 이렇게 꾸며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듯이 죄인에게는 이전에 가졌던 모든 신분도 그렇죠? 지위도 권세도 박탈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희롱할 수 있는 자로 몰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눈 감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아서 죄인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스운 모습으로 희롱거리로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30절 보겠어요. 자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군병들이 예수님께 대한 왕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희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죄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멸시와 모욕을 준다. 침뱉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죄인이다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모욕을 준다 그 얘기죠. 두 번째는 갈대를 빼앗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갈대호를 빼앗았다 그 얘기는 넌 왕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머리 예수님의 머리를 치셨다 그 얘기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명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으로 취급하고 모독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깨를 쓴 것이 이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먼저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다 넘겨줬잖아요. 그리고 총독 빌라도가 또 예수님을 사형으로 판결해서 넘겨줬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방인 더불어 교회와 더불어 세상이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모욕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냐? 이사야 53장을 이제 오늘 공부할 거예요. 53장 1절 보세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사야가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로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 있었다 그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앞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셨죠. 누구에 대한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해서 700년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지금 가장 신기한 게 뭐냐면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것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다 요한계시록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뭐예요? 한 가지 주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그릴 수 있겠냐? 그렇죠? 아브라함의 시대 지나고 이삭의 시대 지나고 야곱의 시대 지나고 요셉 나오고 요셉 들어서 이제 모세 나오고 여호수아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선지자의 시대가 열려가는데 다 주제가 뭐예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거 증거하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정말 예수 오셨다 그것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있네요? 어떻게 사람마다 어떻게 배후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구약의 모든 성경들로 이사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배후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사야에게 누구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케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제가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을 만났지만 어디든지 성경을 맞추면 어디든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꽉 하나로 묶어진다. 싹 들어와 버린다. 그것이 신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놀랍도록 신비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했는데 뭐래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안 믿는다. 근데 정말 예수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 보내셨는데 구약 성경대로 예언하셨던 대로 다 그 말씀을 이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누구 안 믿죠?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봐요.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겠느냐? 뭘 전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겠느냐? 누구에게 나타나? 메시아에게 나타나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당하게 하신 이 비참한 일들 참 뜻을 선지자에게 이미라도 쭉 구약 성경서부터 창세기서부터 말씀을 하셨지만 오래전서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 오기 전에 이미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 얘기죠.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예수를 누가 믿었느냐? 유대인들도 버리고 세상의 이방인들도 로마의 간정도에서 로마의 총독 빌라보도 누구를요?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미리 증거하셨는데 사람들에게 철저히 불신당할 것을 예언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대로. 자, 그러면 언제 이루어졌느냐? 요한복음 12장 37절.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그렇게 많이 드러냈어요. 저의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러면 표적과 이적을 보이는데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의 세계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자, 8절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을 이루게 하시며 어떻게 해요? 이미 말씀을 하나님은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강권적으로 오셔서 우리가 믿는 거지 우리가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르려 하심이래 가로되 주여 우리들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예언을 하셨나? 자,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과 같아서 어디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만한 그런 존재. 그 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럼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가 얼마나 힘이 없겠어, 그렇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당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예수님을 다 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대적했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출생부터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죠. 출생할 때 어떻게 해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실 것을, 그리고 30년의 생활을 그렇게 생활해 나가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왜 대적했느냐?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습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어졌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재물이가 없었잖아요. 다 대적했다, 그 얘기죠. 3절 보세요. 3절, 예수님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어졌죠. 그렇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예요. 그렇죠?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아지고 가난의 고통을 겪고 질병의 고통을 겪고 그것을 아는 자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할 것이고 이스라엘 메시아를 천대할 것을 이미라도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자, 마가복음 9장 12절.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랬죠. 그러면 이거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요 율법의 선지자예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의 선지자를 누구를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마지막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만든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그의 사명이에요. 오실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을 증거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고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멸시를 당할 것을 이미라도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죠. 누가복음 23장 11절.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겼죠. 또 나왔네요. 희롱을 당했네요.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도다. 이것도 희롱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미나도 멸시를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천대를 당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절 보겠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져서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의 질고 때문에 그가 우리의 질고를 졌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우리의 허물을 인왕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찔림을 받는 거, 죄악을 인해서 창으로 찔림을 받는 거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대신 받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꼭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되는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귀신이나 쫓아라, 그거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도 없이 복음도 없이 원리도 모르면서 쫓으니까 귀신이 7귀신이 덤벼든다니까요. 나갔던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죄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 죄 예수님이 가져갔잖아요. 죄 떠났으니까 귀신 역사할 근거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귀신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채워지면요, 평안한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 영혼으로 만들어가는 거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대네, 아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봐요. 그가 찔린 것은
상에 찔리잖아요. 찔린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다 담당했으니까 우리가 찔려야 돼요, 안 찔려야 돼요? 찔릴 이유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상함을 그가 다 가져갔어요? 그럼 우리가 상함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어요? 우리 징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 누리는 게 뭐예요? 평화다, 그 얘기예요.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이것을 다 병으로 생각을 해서, 아니요, 나음을 입었다, 그 얘기는 제사함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죄의 문제 떠나고 사단의 문제 떠났다. 우리가 누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겠다, 그 얘기인데 다 육체로 현상으로 붙들어서 아니, 실제로 병고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맞아요. 근데 왜 그런 은혜가, 병고침의 은혜가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도말해서 죄 떠났다, 사단의 문제 떠났다, 그래서 나음을 입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지, 우리가 나이 먹으면 아니 병 들죠. 어떻게 병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럼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막 여러분보다 특별하게 여러분은 죄를 안 짓고 그분들은 죄를 져서 그런 거예요? 아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상 붙잡으시면 언제든지 실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본질의 문제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 먹어가면서 조금만 삐끄덕삐끄덕하면 아, 이게 또 뭔가 여러분, 그거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부끄러워, 병 있는 사람은 교회 부끄러워서 오지도 못하겠네. 심각한 문제예요. 목사님들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다면요, 여러분. 예? 그러면 내가 알기는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2년, 아니 대우 아파트에서 사신다 그랬는데 2년 그리 집에서 목회한다고 그럽니다. 성도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전 먹는 거 좋아한다고. 예. 먹는 거 그때뿐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셨던 은혜와 우리가 그 먹는 그 기쁨의 그걸 어떻게 은혜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예? 육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그 감미로운 그 은혜는 어디다 갖다 대요, 그런 걸요. 말씀이 아니고선,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우리에게 구원할 자도 없고 치료할 자도 없고 회복할 자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어디 있냐, 그 얘기예요. 예?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밖에는. 예? 다시 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예, 찔리셨고요, 상함을 받으셨어요, 징계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입는 건 평화예요. 우리가 입는 건 나음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 메시아다. 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것을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8장 17절 보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우리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연약한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뭐예요? 병을 짊으셨다. 그럼 병이 뭐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왔다. 예수님의 죄의 문제 감당하니까 병 어떻게? 나음을 입는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의 현상으로 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생이 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니까요. 그 본질의 문제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렇죠? 이사야 53장이 그 말씀이잖아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도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건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에 대한 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신 분이, 영생을 가지신 분이 죽을 수 있어요? 못 죽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거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으니 너네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다,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요, 그분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면 죄 없어진 거죠.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죄는 이제 끝나버렸어. 장사되어져 버렸어.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로워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시기 하시기 위해서 그가 살아나셨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어떻게 나음을 입으리라. 죄에 대한 징벌 그분이 다 담당하셨다. 이제는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골고다를 향하여서 걸어가시는 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리우기 위해서 예수님을요, 이런 모습으로 희롱을 받게 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내게 한다. 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럼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야? 사단이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하든 말든 사단은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니까요. 피조물을 누가 다려? 사단을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다스린다니까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서요?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예요. 그리스도 한 번 왕이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단도 천사도 다 필요한 것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죠?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여러분과 나는보다 의로워진 자다, 그 얘기죠. 왜 십자가에서 죽느냐? 가르쳐준 거예요. 죄악 담당한다, 죽는다, 심판이다, 그거 가르쳐주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죄의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다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든지 우리 창세기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온갖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시면서 일제 맞서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고 잠잠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왜 내가 억울하다 그렇게? 물론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0절.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넣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니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 하기를 원했어요, 빌라도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해할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사람의 힘에 의해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가야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향해서 가는 거 얘기할 거 없다. 당연히 그 길 가야 된다. 그래서 변명하지 않냐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냐고 잠잠하게 갔다, 그 얘기죠. 그 죽음은 예수님께서 친히 원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아버지께서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시거든요, 십자가에다. 그러면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버리셨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님은 그 뜻을 향해서 지금 친히 자기를 죽음 앞에 내어주기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아무 얘기도 할 일이 없었다.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느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이 예수님은 무엇이 있는지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다? 자기를 버려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버리러 가고 있다, 그 얘기죠.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왜?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다. 뭘요? 아버지 뜻은 자기를 죽여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향해서 오늘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으니까 죽으실 이유가 없었다. 그 얘기죠. 죽음의 형벌이 그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죽음의 길을 가느냐? 악인이든 경건한 자든, 그렇죠? 가난한 자든 부자든 모든 불의의 사람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똑같이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그들을 향해서 당신이 살리실 것을 향해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얘기죠. 질고를 십자가에서 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죗값은 정령 죽어야 되는데 죗값 누가 지불해요? 속건제물로 예수님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어질 것이고, 씨 생명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날은 길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서 대신 죽음의 형벌과 고난을 받으시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셨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계가 안 보여지잖아요. 천국이 안 보여지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그 은혜 안 보여지잖아요. 지옥해도 지옥에 대한 거 무감각하잖아요. 천국해도 무감각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었던 우리들에게도, 무각한 우리들에게도 그 천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은혜가 누가 오늘 많이 아느냐? 그 얘기예요. 누가 그 사랑을 알아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겠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각자에게 사명 준 자들을 통해서 그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사랑한다 해도 구원받고 천국의 세계가 들어와서 천국에서 지옥불로 떨어진 자를 향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희미하게나마 우리는 그 은혜 가고 있는 거예요.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마다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건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영혼을 깨우시기를 원해서 신구약의 성경을 우리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헤아리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오라? 말씀의 세계로 오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속건제물 드린 거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는 더 크고 온전한 뭐야? 장막 천국으로 말미암아. 자,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염소 송아지 구약시대 제물 드려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쏟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 사랑과 교제를 해나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잠깐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자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삶을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요. 그 세계를 맛보고 있고요. 어떤 자는 못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계를요, 더 누구를 사모해요? 그리스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모하니까? 보시옵소서, 나타나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그런 세계 잘 안 나타나요. 그런 세계. 이제는 말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꿈도 잘 꾸고, 그죠? 병도 잘 낫고,
어디 가서 안수 받으면 어떻게 해요? 병도 잘 낫고 그래. 근데 이 믿음이 와졌거든요. 이미 충분히 여러분에게 믿음이 와졌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안 간다니까. 그림 보여줘서 여러분을 이끌지 않아요. 그 그림의 세계 가지고는, 여러분이 꿈꾼 것 가지고는 예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위로해서 힘을 줘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한 방편인 거지, 본질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단번에 들어가셨도다, 그 얘기죠.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게 했는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냐? 구약에도 그것을 가지고 용서를 받았는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용서를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못하겠냐? 하고도 남는다, 남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거든요.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타까워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형벌 받으셨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셔서 우리 구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도다. 이사야 53장 7절. 속건째, 내가 그거 너무너무 원하고 너무너무 기뻐한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건제물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시로 말미암아 수많은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신령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구원을 향해서 천국에 와서 예수님 한 분을 높일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바라보고 있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을 계획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요,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향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말고, 예수님 말고 딴 거 가지고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해요. 손해 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간증이 이제는 안주한다기보다는, 그런 얘기는 공부하고 우리가 모임을 갖고 어디 목사님들이 어떤 세미나를 하면 그렇게 간증을 하라 그래요. 간증을 어떻게, 간증 얘기 들어보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예, 부자였다, 가난했다, 그러다 어떻게 하다 교회 들어왔다, 그래도 훈련 받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다 그 얘기야. 예, 그거 더 들을 것도 없어요. 간증 책 많아요. 예. 그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지. 그거 받고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어린아이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삶 속에 누구나 지금 뭐 누가 병 고쳤어요 이래가지고 눈 하나 껌뻑 안 해요. 눈 하나 껌뻑. 예? 2층 갔다 왔다 그래도 별로 껌뻑 안 하던데, 많이 갔다 오니까. 예?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엽적인 것이라니까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밖에는 없다니까요. 네. 자, 그래서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중에 마달로들로 세우셔서 우리들을 어떻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을 향해서 말씀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이사야 53장.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겨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 놓고 예수 죽였다, 그 얘기죠. 나의 의로운 종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자기의 손으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어서 복된 결과를 이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기쁨이고 만족이고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리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수많은 죄인을 하여금 의롭다 하실 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심으로 예수님이 또한 기쁨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어떻게 높이시냐?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강한 자 하나님이시죠.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죄인으로 죽은 거죠.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를 어떻게 존귀케 했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앞에 줘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 앞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제가 늘 중보 기도할 때 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뭐라 하냐면 예수님 왜 예수님 이름을 주셨대요? 저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 그 얘기를 하고 생각하고요. 더 욕심을 낸다면 정말 많은 아픈 사람들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가 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왜 그 말씀을 특별히 주셨대요? 주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냐. 그럼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증거되므로 오늘이나 오전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 봐요. 만물이 다 누구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뭔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부탁부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푸덕푸덕 이렇게 해드리는 건 누구를 알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어디를 가야 돼? 말씀의 세계에서 넓고 크고 깊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거.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정말 다른 방법 없어요. 자, 그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릴 왕으로 누구를 세우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떻게 다스려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다스려 나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뜻으로 아니고 다 자기의 뜻으로 살아가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다 자기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실패가 있어요.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다시 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헤렘을 당하렸다. 그래요. 죄인 취급을 당했다. 얼마나 기막힌 일이냐. 십자가에서 죄인이 죽는 그 처절한 모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 가치도 없는 죄인, 형벌받고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30년을 살아내시고 3년 반을 향해서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원수로 올려놓는다. 근데 십자가로 올려놓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죽였던 죄 많은 인생들, 쓸모 하나도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어진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해놨기 때문에 눈 가리고 귀 가린다. 누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믿겠느냐. 근데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눈 뜨고 귀 걸려서 내가 특별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메시아였던 것을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성경을 들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그대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신약에 와서 그대로 딱 맞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시고 저들의 죄를 위해서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몰랐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뭐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까?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 뭐다?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매 맞는 거지.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지. 그래서 더 그분의 귀한 사랑을 알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권세 아래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도 누가 붙잡고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 모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있다는 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네 힘으로는 안 된다.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때로는 연단도요, 훈련도 우리들에게 와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까요? 왜? 왜요? 뭐가 그분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 되는데, 알면 내게 은혜를 입혀지는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니까 예수를 알므로 구원이, 회복이,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예수는 내버려두고 막 세상에 와서, 세상 여기 와서 세상 거 다 구한단 말이죠. 그거 구하지 않아도 일반 사람들도 주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주는데 우리 안 주겠느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세계는 뭐예요? 이 세상의 세계를 말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 얘기했잖아요. 모세는 땅에서는 앉아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는 앉아다. 그럼 예수 증거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린 땅으로부터 부여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가 신약에 와서 뭐예요? 욕심과 탐심은 원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훈련받는다 그래요. 나 부인하고 오늘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담당하시는 모습으로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대신 지시고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 세상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조롱했을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한번 묵상해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한 믿음 앞에 주님의 귀하신 그 은혜를, 긍휼을 구해봅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오주 만물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정말로 귀하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간섭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기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